만나의 유익,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의 유익은 하나님의 원칙에 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제 주셨던 그러한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 아침마다 그 이슬 위에 뭐 같은 것이 내렸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것이 이게 만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셔서 40년 동안 그걸 먹고 힘을 내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걸 먹을 줄은 몰랐죠. 사실은 가나안 땅 가는데 보통 한 직선거리로 하면 보름이면 간다 그래요. 돌아갔기 때문에 한 달이면 가는데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한 달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까지 만나 주신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은 뒤로 백투더 광야로 다시 이제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 이제 40년을 돌고 돈 거 아닙니까? 그 불순종해서 돌고 도는 그 기간에도 만나를 주셨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먹여 살려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 만나를 어떻게 또 받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 갖고 굶어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것이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겠다. 이제 이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만나는요, 만나 자체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유익을 주신 것은 딴 데 있어요. 어디냐면 원칙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5절 말씀이 만나를 주시면서 원칙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한다 그래요.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라고 말해요. 율법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말인데 이 나사라는 말의 이제 원뜻은 뭐냐면 입증하다, 확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공생하기 전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한 시험하고 이 시험하고 단어가 틀립니다. 그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걸려 넘어. 그러니까 그거는 함정, 올무. 그래서 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 빠지게 하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험해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입증하다, 확증시키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만나를 주신 그 유익을 입증시키고 또한 확증시키려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원칙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원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원칙이에요? 모르세요?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려요? 비같이 내린대요. 비같이 내리니 백석이 나와서 근데 어떻게 거두라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나가서 어떻게 일용할 것을 거두래요. 일용할 것. 이용할 것도 아니고 삼일치도 아니고 일용할 것이라는 거 뭐예요? 그날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것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것을 100일치 거둘 수도 있는 양이 되고 한 달치 거둘 수도 있는 양이 되고 1년치 거둘 수도 있는 양이에요. 그게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내려도 얼마큼 거두라고요? 하루치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이 이제 모세가 이제 말을 하죠. 좀 더 정확하게 한 호멜만 거더라라고 16절 말씀에 가서 합니다.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한 호멜씩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한 오멜씩 한 오멜은 2.34리터예요. 2.34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5리터 그 코카콜라 그거 하면 2개 하면 3리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반 정도만 딱 거두라는 거예요. 1인당. 그래서 가족이 뭐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니까 그 가족 것까지는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이 두 몫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1.5리터 그 정도. 그러니까 2.34리터 한 오멜만 거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냐면은 남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기지 말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것을 이제 지나치게 많이 이제 거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많이 먹지 말아라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지나치게 많이 거두지 말아라. 남길 정도로 많이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협을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쫄병으로 들어갔을 때 군대는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 날마다 주는 양식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저녁에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홍 집사님? 그 저녁에 보면은 우유랑 그 정량이 있어요. 정량. 그만큼은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량이에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밥도 정량 먹어야 되고 새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식도 주면은 저녁에 먹어야 돼요. 근데 쫄병 때 할 일이 너무 지금 같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뭐 할 일이 많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눈치 보고 하니까 먹을 새가 없는 거야. 근데 고참들 앞에서 먹으면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각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화장실 갖고 가서 화장실에서 몰래 먹고 왜냐하면 그거 안 먹으면 또 맞아요. 그러니까 먹긴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서 막 먹고 그거 숨겨가지고 와서 쓰레기통 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남기지 말라는 오늘 하루 다 먹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치만 욕심껏 많이 거두지 말고 하루치만 거둬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거둬봤자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썩고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나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칙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음식이 짐이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 짐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라. 내 만나주니까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열심히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날 하루치만 딱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거두면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가야 되는데 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면은 이 원칙을 지키면 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이 거두면 3번의 수고를 거칩니다.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걷는 수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수고가 있어요?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수고가 있어요. 또 어떤 수고가 있어요? 그 다음 날 버려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삼중 수고가 되는 거예요. 삼중 수고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짐이 되지 않아. 먹고 사는 게 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가 이렇게 썩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만나의 유익은 만나에 있지 않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 자체가 만나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원칙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은 또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이 말씀을 하루치만 거둘 때 또 유익은 뭐냐면 하루를 온전하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아침에만 내려요. 그리고 해가 쨍쨍 뜨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자기 것만 딱 거두면 돼요. 그 다음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아침에 딱 일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가고 그 하루를 온전히
유익하게 잘 살 수가 있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먹고 사는 것으로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 만나를 통해 얻은 육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막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낭비하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광야에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라. 열심히 걸어라. 그렇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이 원칙 아침에 그 만나를 하루치만 걷는 그 원칙을 지킬 때 이러한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루치만 걷어도 오늘치만 먹어도 내일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또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딱 하루치만 걷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이 원칙을 지키고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먹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가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잠깐 멈춰요. 잠깐 멈추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또 그 믿음의 조상은 고향 땅을 나왔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살아갔다. 그래요. 만약에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싶었으면 가면 됐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살아갔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리고 나그네로 살았다. 이래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 아브라함이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진짜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말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인데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읽다가 제가 어저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여러분들 11장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말씀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의 하나님인 것이 내가 부끄럽지 않아.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하나도 안 부끄러워. 너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비록 나그네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비록 외국인처럼 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다음 이렇게 말한다. 제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럽지 않아. 예? 부끄럽지 않아. 예?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태복음 6장 이제 31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지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내일이 염려해. 오늘 하루 근심하는 거 족하지 않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육체적으로 일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육체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해요.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소식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일 아침에도 뭐가 와요? 만나가 하나님은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양식만 거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 광야는, 이 세상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걸어가는 곳이다.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다가 집 짓고 뭐 짓고 하려고 살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유익은 만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나에게 있지 않아요. 만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를 많이 거둬야죠. 만나의 유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만나의 유익은 거기에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원칙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그래요. 갑절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라고 말하는. 왜 갑절로 거두라 그럴까요? 그 다음 날 안식일 때문에. 신기한 게 뭐예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갑절로 걸어도 이 여섯째 날 전까지, 다섯째 날까지는 갑절로 거두면 그 다음 날 썩었어. 그런데 이 여섯째 날 갑절로 거둔 것은 안 썩어요.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근데 또 뭐예요?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는데 안 썩어. 이걸 경험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걸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근데 그런 것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적이 모자라서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신이 없어요? 우리가 죽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도대체? 진화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생명의 기원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기원이 우연히 생겼대. 우연히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땅에 먹고 사는 생각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없고 뭐 이상 일만 중요한 것 같죠. 한번 내가 어떻게 왔고 내가 어디를 가고 죽으면 어디를 갈까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생각해 보고 이 세상 종교를 한번 다 따져 보세요. 비교 종교 해 보세요. 우리도 비교 종교학 다 배웠어요. 결국은 딴 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다 우상일 뿐이에요. 그 신이 아니에요. 다 인간의 욕심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계속 경험했어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해요. 자꾸. 우린 무지하고 연약하니까 자꾸 넘어져요. 다 뭐 완악하다고 할 수 없죠. 믿는데도 막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섯째 날 갑절로 거두면서 한 일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해야 됐어요. 이제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이런 얘기도 되지만은 그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그 다음 날이 어떤 일이에요? 안식일, 주일이에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있는 이유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손잡고 막 다니고 뭐 그럴 때 그때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그때는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하는 날이다.
항상 그러고 배웠어요. 우리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토요일 날은 일찍 자야 된다. 토요일 날은 하나님 보러 가야 된다. 옷도 새 거 있으면 우리 어머니 몸을 못 입게 하셨어요. 주일날 하나님한테 먼저 보여야 된다고 막 입고 얼마나 입고 싶어요. 막 새 거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걷고 쌓고 굽고 또 자기 집안 청소도 하고 모든 거 하고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 만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줘요. 하루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힘을 줘요. 또 하나가 뭡니까? 만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고,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뭘로 만족하느냐? 인격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물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이 관계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 썩어지듯이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추억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추억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던 거, 이게 추억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제 출석하시면서 다른 교회에서 오셔갖고 하면 옛날에 하나님 잘 섬겼던 그런 걸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 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추억이 돼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좀 목회하러 여기 왔지. 그래서 일을 일주일에 3일만 했습니다. 3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냐면 그 목회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목회 준비하고 그랬어요. 돈 쩔쩔매고 살았죠. 쩔쩔매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 목회하러 왔는데 내가 뭐 돈 많이 벌어 뭐 하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또 돈이 없다고 그러길래 제가 하루를 줬어요. 또 하루 일하라고. 나 이틀만 일했어요. 더 쩔쩔매게 살았어요. 더 쩔쩔매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애들하고 같이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있던 추억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큰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빠랑 그때 자전거 탔던 기억. 예? 밴쿠버는 자연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트레킹 코스 막 바로 집 옆에 있어요. 막. 그래서 거기 숲에 데리고 가고 거기 짐승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도 막 데리고 다니고 그런 얘기해요. 애들과의 추억이 생겼어요. 거기서 내가 돈 많이 벌어왔죠. 뭐 했겠어요. 돈이 무슨 추억을 줘요. 다 없어졌지 지금도. 그리고 그때 목사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그때처럼 성경 많이 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담임 목회했기 때문에 이민 목회가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어요. 제가 그때 성경도 많이 보고 설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때 제 실력이 쌓인 거예요.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가족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집이 큰 집이라고 불렸어요. 김성호 목사님 집은 큰 집이다. 왜? 거기 이민자 그 오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 다 맨날 우리 집으로 모였어요. 명절 때만 되면 다 우리 집 와서 윷놀이하고 뭐하고. 우리 집은 큰 집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관계, 이것이 남아 있어요. 돈은 없어요. 빚 지고 들어왔어요. 여기 올 때도 빚 지고 들어오고 갑자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빚 지고 들어오고 뭐 그랬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지금? 다 그 애들과의 추억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실력이 올라갔죠. 지금도 그분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만나 자체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준비할 때 그것이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 앞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바로 앞에서 가나안 간다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광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소유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못 됐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 그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이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돈입니다. 만나는 뭡니까? 권력입니다. 만나는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만나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엔진이겠죠? 근데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뭡니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110km 달리는 거 못 쓰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맞나? 비처럼 내려주세요. 비처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만나의 유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벌어야 되고 말씀대로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익이 되지 못해요. 다 썩어버리고 다 버려지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에게 있는 것은 만나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만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사용해서 주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만나에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 우리에게 주신 또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또한 건강, 또 우리에게 주신 권력.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이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매인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 또한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더 큰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